저희들에게 정말 찬양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불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정인들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냐. 우리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신앙의 전환점은 어디였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의 전환점은요,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전환이 완전히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내서 전도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슬럼프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게 없어졌어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갈망과 소원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깊은 성령의 세계를 갈망하게 되면서 갈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론적으로 성령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온몸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성령이 중요하다 말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했을 때와 체험하지 못했을 때의 신앙생활은요, 뭐부터 달라지냐면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 하면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손맛을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손맛을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오늘 꽝을 치더라도 과거에 손맛을 본 그 경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무슨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큰 물고기 잡고 손맛 볼 거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못 잡고 올 때가 많다. 손맛을 본 사람은 가고요, 손맛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지루하다. 낚시는 지루하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세계를 깊이 갈망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기도가 재밌고 예배가 재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깨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충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풍성한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믿음의 세계와 함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허락하시거든요. 그걸 받아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나도 잘 미친 사람처럼 실실 이렇게 웃고 돌아다닙니다. 예.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성령의 불을 뜨겁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세계를 한번 맛보면, 한 번만 맛보면 말 안 해도 이 세계를 자동적으로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세계, 성령의 불은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저도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시인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론 같습니다. 이론. 교회에서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제 깊이 인식하고 그 세계로 나아가는 분들은 교회에서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를 실제적이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다 보기보다는 은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은사 불가지론자들, 죄송합니다. 말을 어렵게 했네. 은사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령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실제적인 존재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약 10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건을 소개했는데 뭐라 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거 오감 중에 뭡니까? 미각이라 하면 곤란합니다. 청각. 예, 맞지요? 내 말 아니지요?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면서 불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뭡니까? 촉각이라 하면 또 곤란합니다. 예, 시각입니다. 시각.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임했다는 것은 느끼는 거죠. 뭡니까 이거는? 촉각입니다. 촉각. 예. 실제적으로 뭔가가 임하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오감 중에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청각, 시각, 촉각을 가지고 성령을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의 실체를 오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뭘로 느낀다? 플러스 육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시인할 때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면 괜찮은데, 이론화되면, 감각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나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체험은 실제적인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의 관념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신앙이
신앙생활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실제 성령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자기의 감정을 교감하면서 나눕니다. 느낌이, 이 말이 이상합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과거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성령 사역자들은 날마다 뭐라 하냐면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유명한 베니임 목사님 있죠? 그분도 뭐라 합니까? 책으로 쓰는데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예. 발음이 이상하나? 뭐냐, 이 이야기가 장난하려고 그렇게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하면 곤란합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호랑이의 그림을 보고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실제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호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버리고 호랑이가 그 발음이 안 되는데 하여튼 크게 우는 소리 한 번 울어도 여기서 바지에 실례할 분들이 계실걸요. 예. 무슨 말이냐?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마귀와 귀신과 우리의 삶을 저주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낀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 성령 사역하시는 분을 보고 처음 놀랐습니다. 저는요 침 배워가지고 들고 와서 찔러주면서 전도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 너 예수 믿으면 그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너 저주가 물러간다 하면서 안수하니까 치유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어요. 이 정말 귀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쯤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침통 버립니다. 예. 그 후로 내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진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오니까 우리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혜 사모는요 수련회 가자마자 바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방언도 하고 싶고 성령도 체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방언은 무슨 어느 죽을 방언입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실패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기도원에 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쥐야 삼창을 할 때 위로부터 드럼통과 같은 어떤 힘이 강력하게 나를 확 눌러버린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영의 세계를 보고요. 그때부터 나에게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 나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죠. 그분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오면서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실체와 실존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실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싸워서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키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처음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하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 네, 시작.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전도 열매는 별로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경상남도에서 전도했는데 안 되니까 경상북도로 올라왔습니다. 경상북도로 올라와서 전도하니까 안 되니까 전라도로 간 거예요. 전라도로 갔는데 이 전도가 안 되니까 충청도로 올라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때 여기서 뭐라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이 아시아로 내려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아주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뜻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으로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성령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 헷갈립니다. 예. 왜냐하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주교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이 주교에게 직접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그래 왜 나를 찾느냐, 이렇게 직접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그 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죽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와 쇼크 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은 지금은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직접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지역 가서 열심히 사역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때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이런 일이 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보세요, 성령이 지금 빌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레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고, 네피가 아니고 네시를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세례 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말을 걸었고 그가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그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살아 역사하지 않는가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친근하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노력하게 됩니다. 한 번 들으면요,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어봤으니까 공감이 안 가지요. 그리고 그 음성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분과 교제가 되다 보면 분별하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점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 얘기해서 맨날 하나님 음성 듣는다, 순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예. 절대로 뭐 물으러 오지도 마세요. 예.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때 하나님 말 안 하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압니까? 성령의 감동은요, 네가 그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푸시로 옵니다. 푸시. 예. 성령의 음성은요,
마음으로 들으면서 귀로 듣는 것 같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차이점입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나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많이 있는데 좀 감격적인 거, 다른 건 별로 감격이 안 돼가지고 우리 중국 형제 중에 서한 형제가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박사학위 이제 받고 졸업하는 게 일주일 남겨놨어요. 그런데 논문을 임의로 통계를 조작하는 바람에 덜통난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뭐라 하냐면 박사학위를 취소시키고 박사학위를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하는 지도교수도 박사학위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손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그 형제가요 저에게 와서 큰 상심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우는 거예요. 졸업식 일주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슴이 아파서 새벽에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은 그 친구 예수 믿게 만들려고 투자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굉장히 내가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내 핏값으로 샀다, 내가 그를 도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무 기뻐서 이랬을 때 또 뭐라 하느냐, 내가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리라. 예.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에 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너 중국 가서 도대체 뭐 했냐 했더니 집에 그 중국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교수 5명이 사인을 해야 통과되는 박사학위인데 세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콧대 높은 거 아십니까? 그들의 말은 학생들에게 곧 법입니다. 예.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수님들. 교수한테 들었다가 한 대 맞았거든요. 박사학위는요, 교수 밑에 있는 박사학위는 꼼짝 말합니다. 예. 정말 우리 아이 절대갑입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학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학교 분위기가 박사학위 주고 졸업을 시키라는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막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교수를 압력을 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압력받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학위를 줄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논문 심사를 다시 해서 그때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논문 고치고 와서 네 내 앞에서 고생 조금 더 하고 학위 받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일날 와서 나를 펑펑 안고는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리고는 이 일주일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느냐, 이 친구가 중국에 가서요 월급 받아서 11조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한국 왔을 때 11조를 천수사는 개념으로 다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역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 시작. 성령의 불은 정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도에 대한 얘기했으면 기도를 끝마쳐야지 뭐 또 갑자기 성령으로 끝납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말끝마다 좋은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우리 차영기 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찬양을 인도하고 콘티를 짤 때도 차영 집사님이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영건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짜서 와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보고 하라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아멘은 왜 안 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정말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분 만나기 힘들어요. 예. 우리가 성령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하면 무슨 은사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시면요 각 사람을 따라서 은사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가지고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그의 정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장 49절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49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48절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정말 정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은사 받아서 내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절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각 사람들의 머리에 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각 나라의 말로 어떻게 했다? 복음을 유창하게 전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9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드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요 이 지도가 머리에 안 돌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니까 그 불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머리에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울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몰라도 내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면
밖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증거하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앞에 찬양할 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그 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면요,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부터요, 많은 목회자들이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지식을 더 쌓으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 갈 때요, 지성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두 가지 무당이 있다잖아요.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이 있고, 신을 받아서 하는 강신 무당이 있다 하잖아요. 강신 무당은 오면은 이 과거 뭐 어쩐네 저쩐네 하면서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습 목사가 되는가 하면 그 지식 위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님들 중에는 지성이 좀 부족해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뛰어나서 세상적으로 내가 박사학위를 가져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을 만나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불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따뜻한 불이 움직이는 교회로, 따뜻한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 날카로운 지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기 시작함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뜨거울 때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강철도 뜨거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이상 원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 붙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2장 50절 그 다음 절. 그것이, 읽어볼게요. 그것이부터 시작.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그 개인, 그 교회를 볼 때 주님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불을 붙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에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안 붙으면요, 예수님도 답답하지만 정작 더 답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놀라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말하기를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유창하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정인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해본 분들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만 받으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한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유되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지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표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지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이 잘 암송이 되지 않습니다. 외워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은 지성과 함께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한 교회에 활발하게 강하게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먼저 거부하고 거기 이단 아이가 뭐 아이가? 거기 이단 아이가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렇게 경계해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회는 도태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와 개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의 초대가 곧 다가옵니다. 6월의 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